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나의 눈물이 주의 별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밝히는 초는요, 평화의 초, 평화의 빛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밤이 길면 길수록 새벽은 더 간절히 기다려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이 발하는 자리는 언제나 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눈물의 골짜기 안에서 피어났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빛이 피어나는 베델의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 한쪽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밤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베개를 적셨던 눈물이 있었고 말하고는 싶었지만 꺼내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저 가슴 한쪽에 묵묵히 묻어두었던 그 아픔들이 누구에게는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은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훅 하고 무너져버린 순간들,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속삭이며 버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아파서 잊은 그 눈물을 나의 주님은요,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흘러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분은 분명히 품으셨고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다시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가 은혜의 샘이 되었고 우리의 아픔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가는 길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눈물은 주님의 거룩한 빛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견뎌온 그 수많은 상처들, 누군가에게는 별빛처럼 길이 알려주는 표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버티며 흘렸던 그 눈물들이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영적인 가로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어두운 골짜기, 그 깊은 밤의 눈물이야말로 누군가의 새벽을 여는 거룩한 빛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과거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여시는 분, 우리의 눈물로 누군가의 소망을 밝히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흘려온 모든 눈물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눈물이 하늘의 빛으로 다시 피어오르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촛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 위에 새로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기도, 건강의 기도, 교회의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겠죠.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련을 주님 없애주소서. 주님, 이 문제만 잘 지나가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근데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종종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지워버리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상처를 없애는 능력보다 더 깊은 능력이지요. 그래서 상처를 다른 의미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사라져서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못자국도 있었고 피도 흘렸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 위를 지나가자마자 그 십자가는 구원의 빛으로 바뀐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흔적을 제 안에 저에게만 남아있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흔적의 위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죠. 사실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그 눈물 속에서 나를 빚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피해가려 했던 그 자리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을지 모르는 자리,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부끄럽고 아팠던 그 기억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거룩한 은혜의 재료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흔적 덕분에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대림절의 빛은요, 우리의 현실을 덮어버리고 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둠의 현실의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정화된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잊지 않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내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결단코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빛으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그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위에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면 내 삶이 달라진다? 끝! 아니에요. 나의 회복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가정이 밝히게 되면 내 자녀가 밝힐 것이고, 내 자녀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되면 교회를 밝히게 됩니다. 교회뿐입니까? 직장까지도 빛으로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저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견디셨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권사님,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거룩한 새벽이 되었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그 간증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빛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빛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 대림절의 촛불이 매주 하나씩 밝혀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켜지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의 밤을 밝히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덕분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지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빛 때문에 또 다른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덕분에, 그 사람의 믿음 덕분에 또 다른 영혼이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빛은요, 평화의 빛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다림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편한 길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난한 마국간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그곳을 통해 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촛불들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촛불이 아니라 현실의 어두움을 뚫고 오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불빛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그 빛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이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지나온 여정을 감사로 바라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경험을 간증의 빛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의 밤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흘린 나만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위로 분명한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빛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이 대림절의 촛불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하세요. 아주 짧지만 이 찬양을 음미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빛을 내 몸이 소화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눈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눈물의 이유를 알지 못해 흔들렸고 상처의 의미를 찾지 못해 낙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하게 하시고 지우고 싶었던 그 흔적까지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 영광이 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밤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소서. 숨기던 상처가 간증의 빛이 되게 하시고 흐르던 눈물이 소망의 샘이 되게 하소서. 오늘 다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대림절의 둘대 촛불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의 빛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